우리 전후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 마음 먹은 게 3일밖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죠. 어찌 보면 이 새해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가장 호황을 누리고 가장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다면 운동시설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곳이 굉장히 새해만 되면은 그런 매출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는 운동해야지, 올해는 내가 꼭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러한 강한 그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헬스장에 등록을 하게 되죠. 그런데 등록을 할 때에 뭐 한 달, 3개월 이렇게 짧게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막 6개월씩, 막 1년씩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한두 번 빠지게 되고, 일주일 빠지게 되고, 한 달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영원히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헬스장이나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연말 연초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할인 행사를 합니다. 1년에 굉장히 싼 값에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일을 하곤 하죠. 그리고 새해 1월만 되면 타격을 많이 입는 업종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술과 담배 판매량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유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래, 내가 올해는 담배를 끊어봐야겠다, 올해는 술을 한번 끊어봐야겠다, 이러한 굳은 결의와 마음을 가지고 딱 새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아멘. 네. 내가 올해는 이 술이나 담배 같은 것들을 다 끊어봐야겠다라고 굳은 결의로 새해를 시작하지만, 제가 본 주변에 그런 많은 분들 중에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끊기로 작정을 했지만 끝까지 간 분들은 제가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계시긴 하겠지만 제 주변에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계시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담배와 술의 판매량은 평균치를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심삼일 새로운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더욱이 엄청난 결단을 필요로 하는 습관 같은 것은 더욱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내 삶 가운데에 녹아들고 젖어들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참 2023년 정말 빨랐습니다. 너무나도 빨랐습니다. 각자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마지막 주일, 그렇게 그저께였죠.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이 말씀을 가지고 학생들과 은혜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한없고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한다, 이 말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지만 이걸 바꿔 말해서, 그렇다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보답하는 척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결론이기도 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로 보답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가장 큰 상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에 심어지고 내 영혼 가운데에 역동적으로 임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도전을 받는 가장 큰 방법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주일학교든 어른 설교든 항상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회복을 도전하기 위한 설교를 합니다.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큰 기둥은 동일하죠.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보면 2024년 첫 공예배입니다. 2024년 첫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새해 첫 시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올 한 해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충만히 넘쳐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할 수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이죠. 하지만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정말로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행위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예배가 바르게 세워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나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오고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나쁜 길로 빠지지도 않기 때문이죠. 이러한 마음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에 우리가 어떻게 옳지 않은 길로 가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말씀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서 정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공적인 예배자. 성공적인 예배자의 뜻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고 정말로 일주일에 정말로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말씀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앞에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말씀은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범죄를 하게 되었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인간의 범죄함과 죄사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부터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즐겨 받으시고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너무나도 쉽게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 지금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처음 시작을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단어이죠.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고 이러한 죄사함을 주셨고 이러한 사랑을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러한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르게 서라 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 그럴 만한 게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에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11장 3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주인 되심과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흉악한 모습, 정말로 폭력적인 모습,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그러한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한 후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온전한 예배의 시작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예배자가 시작입니다. 예배는 설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안내, 그리고 그 밖에 다른 봉사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한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르게 세워질 때야말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기쁨,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매 주일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러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러한 예배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러한 그러므로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아도, 세상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 녹록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절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로마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입니다.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맛보며 다시 한번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생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소생한다는 말,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우리의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시각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앞에 상황이 펼쳐지고 우리가 막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돈이 많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결코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토요일 저녁이나 주일 아침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너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이 설교자로서 주일날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바쁘고 또한 예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면서 뭔가 빠진 것이 없는지, 혹시 불시의 상황이 긴급 상황이 일어나진 않는지 항상 긴장하며 항상 대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정말로 많은 부교역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토요일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은혜를 끼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채워지는 것이 없이 그냥 계속해서 고갈만 되다 보면은 제 사역이 길게 가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이기도 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참 부끄럽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부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제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에 제 자신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자의 모습일까? 또한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만한 예배자의 모습일까? 라고 평가를 해봤을 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기 때문에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냥 지금이라도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 지금이라도 다른 본문으로 준비를 할까? 이러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이 없다면 이 시간은 정말로 지루하고 이 시간은 정말로 낭비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정말로 사모하고 내가 깨어지기를 각오하고 내 생각이 죽는 시간으로 결단한다면 이 예배 시간만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생케 되는 시간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1절 말씀 후반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을 드릴 때에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죽어서 제물을 바쳤다면 예수님 이후에 오늘날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표현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더럽고 죄악된 모습이고 추악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원래 몸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소중하고 존귀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병들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에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몸은 죄에 물들어 있고 타락해져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몸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몸으로도 지체로도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정말로 시간 낭비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이 시간만큼 힘든 시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주일날 정말로 쉬기도 바쁜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참다운 의미,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나는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기뻐하십니다. 우리라는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습을 우리를 통하여 보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주권과 내 자아와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복종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이 예배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인하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꿈을 꾸는 2024년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나는 그냥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모습, 그러한 무미건조한 모습은 없었는지, 내 삶, 내 모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소홀하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작은 예배부터 승리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모습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2024년 우리 모두가 예배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작심 삼일의 모습이 아니라 작심 평생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배의 승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더욱더 성장하여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찔림이 있고 또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으니 우리가 그 목적에 맞는 하나님 앞에 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